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무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심에 은척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부모 디보라가 죽으면 그를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마롯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에서 그를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을 해산하게 되는 시므의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가 죽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여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나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1일이네요. 오늘이 또 10월 달이 됐습니다. 정말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금방 이렇게 쌀쌀한 가을이 또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를 해서 그곳 남자들을 죽이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 남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부족들이 다 같은 부족들이거든요. 다 같은 부족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다고 칼을 갈겠죠. 저 야곱의 족속들 다 죽여버리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가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원래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룻밤 자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고 거기에 돌베개를 이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형 에서로부터 생명을 구원해 주면 11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형 에서를 만나고 빨리 돌아가지 않았어요.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히위 족속 아들 이름도 세겜이고 그 땅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서 좀 헷갈리는데 세겜 땅에 머무르는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겜 지역은요 우상의 도시죠. 우상의 도시고 가나안 족속들의 도시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고 타락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그냥 객으로 살게 됐어요. 야곱이 객으로 살다가 뜻하지 않게 디나가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가서 구경 갔다가 범죄를 당하죠.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었는데 이 세겜 땅에 또 인간적으로 보면 살기 좋았거든요. 물도 풍족했고 풀도 많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야곱도 우리도 여기서 살면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편한 거예요. 세겜 땅이 편하고 먹고 살기 좋고 물도 있고 풀도 많고 목축하기도 좋고 뭐 여러모로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죄악도 가득합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죄악도 가득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곳에 우상이 가득하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나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빨리 베델로 가라. 네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땅 베델로 빨리 가라.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우상들 다 버리고 자 이제 우리 베델로 떠나자. 여기 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베델로 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 주변 사람들이 칼 들고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보호해 주셨어요. 떠나는 야곱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게 했어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요. 복수가 일어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뜻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처음 믿음의 어떤 뜨거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늘 하나님의 집을 삼아야 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소, 또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하셨던 곳, 나에게 약속하셨던 곳. 그 옛날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 들어도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은혜로웠던 그때를 기억하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했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했던 약속이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야곱이 약속을 했거든요. 제단을 쌓고 11조를 하겠다고 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서 또다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이름. 야, 이거 참 야곱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 아닙니까? 자기 이름이 나라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내 이름이 나라 이름이에요. 야, 이런 축복도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정하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처음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이삭 하나였고 이삭도 에서도 있긴 있었지만 야곱으로 이어졌고,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 이름부터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 구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신약에 이르기까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살게 되면서 그 12지파의 이름이 지역 이름이 또 돼요. 지역 이름. 유다가 지역 이름이 됐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지역 이름 되고, 베냐민도 지역 이름이 됐잖아요. 지파 이름도 되고 지역 이름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다고. 예, 그런 축복이 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베델로 갔을 때예요. 베델로 갔을 때 인간적인 모든 풍요로움 다 포기하고 또 세상적인 모든 이득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여러분 그 생각나세요?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는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벌판.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그냥 잔 거예요. 광야에서. 그곳으로 가는 거는 참 그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할 정도의 땅이에요. 그냥 거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은 물도 있고 뭐 살기 좋은 땅이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인간적으로 보면 살기에 전혀 좋지 않은 땅.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 볼 때도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땅으로 가요. 막 물도 풍부하고 막 목축하기도 좋은 땅. 근데 그곳이 타락의 땅이었고 저주의 땅이었고 나중에 징벌의 땅이었어요. 벌 받는 곳이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그 풍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너무 좋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첫째, 그냥 편하자고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고 소파에 누워 있는 게 제일 편하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주일날 불편함을 감수하고 깨끗이 씻고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직장인들에게는. 일주일 내내 사업하다가 주일날에 그냥 침대에서 더 자고 싶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 근데 편한 것을 자꾸 찾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편한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도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 육신도 자꾸 편하면요, 병이 찾아옵니다. 육신이 편하면 운동 안 하고 그냥 맨날 먹고 누워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자꾸 병이 찾아요. 여러 가지 성인병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을 불편하게 막 움직여보세요. 걷고 뛰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성인병들이 얼마나 없어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편하면 자꾸 유혹이 찾아와요. 자꾸 편하면 세상 유혹이 찾아와요. 음란한 게 찾아오고 쾌락이 찾아오고 막 그런 것들만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좀 불편하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막 그러면요, 그 유혹이 없어요. 그 유혹이 없어요. 유혹이 찾아올 시간이 없어요. 뭐 육신이 건강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상적인 편안한 세겜 땅을 버리고 가장 불편할 수 있는 허벌판과 같은 베델로 갔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세상적으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화로운 곳이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이 세겜 땅에 야곱이 계속 있었으면요, 밤마다 발을 뻗고 자지를 못해요. 언제 칼을 들고 쫓아와서 자기 식구들 다 죽일지 아무도 모르는, 언제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보초병을 세워야 되고 뭐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 잘 믿으려면 세상적인 편안함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좀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면요,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찬송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찬송을 안 해요. 찬송을 입도 크게 안 벌리고 찬송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힘든 걸 각오하는 게 신앙이에요. 힘든 걸 각오하는 거. 찬송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죠.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러 예배당에 나왔으면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그저 그냥 와서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야곱이 세상적인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갔을 때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야곱과 같은 축복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신실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피곤한 몸이었지만 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세상의 풍족함에 또 세상의 안락에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베델에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저희들의 신실한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거친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요 평화로운 곳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늘 베델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좀 힘들더라도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 동안 건강 주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축복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